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우스트 1부, 그리고 2부에서도 1, 2, 3, 4, 5, 제5막, 마지막 장이죠. 제5막, 마지막 장이고, 어, 그동안에 대여정이 있었죠. 1부에서 그레첸의 구원을 통한 방황들이 나왔었고, 내용상 그런 게 있었고, 크게 보자면 그렇다죠. 2부로 넘어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헬레나를 소환하고 궁전이 나오고 헬레나를 소환하고 아이도 나오고 호문클루스 굵직한 주제가 있었죠. 그런 주제들이 있었고 이제 오막에서는 간척 사업을 해죠. 간척 사업. 그 이전에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간척이 된다는 건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있어. 어, 괴테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음, 뭐 굳이 다르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오막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하고 펼쳐지죠. 그리고 메피스토가 이전 장에서 그랬어요. 이건 네가 할 일이다. 라고. 그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짚어드렸을 거예요. 여태까지의 여정은 정령을 소환하고 메피스토 힘을 빌리고 막 그랬으나 옆에서 조령은 하죠. 하지만 그 문장 자체가 힘이 있다. 이번에는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창조 이 부분. 그리고 이 피날레 같은 5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도자로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피날레를 그렇게 맞아야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아담과 이브 만들고 그런 면에서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이거. 아담과 이브가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는 선악과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오히려 클라이막스죠. 그렇게 쫓겨나는 것.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오막이 펼쳐지거든요. 자기만의 개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지고 구르면서 그 우주적인 여행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파우스트도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가. 괴테는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괴테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먼저 썼는지 나중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오막을 읽어본 바, 괴테의,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죽기 전에 최대의 사고력을 발휘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치와 지식과 영성을 동원해서 무언가 정리하고 싶었겠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작가가 아니어도 인생을 살면서 마무리 짓는 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땐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대문호가, 이 대영학자가, 이 대철학적 사상가가 죽기 전에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수십 년에 걸쳐 쓰면서 오막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었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막을 예를 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감동이 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괴테의 상황, 그죠? 그리고 이제 기승전결 하면서 지금 2부의 오막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 구조상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자로서도 마지막에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창조, 이 이야기의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오막 시작해요. 자, 광활한 지방. 광활한 지방이죠, 여러분. 광활한 지방. 어, 자, 여러분 보세요. 큰 셀프, 여기 작은 셀프. 큰 셀프에서 작은 셀프가 나갈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나갈 때, 얼마나 광활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앞이 캄캄할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을 수 있겠죠. 저, 개척하고 간척한다는 게 쉽나요, 여러분? 쉽나. 구도자가
여러분들만의 우주적 언어를 제가 내뱉으라, 창조가 중요하다, 표현하라 하지만 이런 차원의 얘기할 때 이 광활함 때문에 겁을 먹죠. 너무 광활해. 너무 광활하단 말이에요. 혈혈단신 혼자가 된 것 같아. 무섭단 말이에요. 두려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개척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아빠한테 맨날 손 벌릴 거예요. 언제까지 엄마가 한 채 사준 집에서만 그러고 살 거야.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차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광활하다 하는 거 오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광활하다. 자, 여기 이야기 구조상, 내용상 나그네가 나오고 바우키스 필레몬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간척 사업을 할 때 요 바우키스 필레몬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인데 왜 우리 저 뭐예요? 어디 약간 산골 같은데 느낌이 도시에 약간 산골 같은데 이거 재개발해야 되면은 꼭 여기 알바끼 해놓고 안 빼는 사람들 있죠. 지금 오막의 시작은 딱 그 얘기예요. 알바 껴놓고 집을 안 빼, 이 두 노인이. 이거 간척 사업하면은 쫙 멋있는 도시 딱 완성될 것 같은데 꼭 여기 알바가 놓고선 이 집을 안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의 파우치가 그거 갖고 막 짜증을 내죠. 아,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진짜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여기 좀 우리 개발 좀 하게 전리 비켜만 이제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피스토가 출동해가지고 난리를 피우죠. 자, 그런 캐릭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그런 이제 노인들한테 뭐 예전에 신세를 졌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있죠. 자, 그런 캐릭터들이라는 거예요. 옛날 그 장소 그대로 서 있구나. 실로 저 집주인들을 축복해드리고 싶다. 사람 돕기를 좋아한 착실한 부부였었지. 그 당시에도 벌써 늙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진정 경건한 사람들이었어. 이야기 내용상은 알박기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파우스 편에서 보자면 알박기한 노인들 아니야. 용역을 보내도 그냥 바닥에 들어눕고서 그냥 생떼를 쓰는 그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가 살던 평생 내 땅이야. 이분들 욕심도 없었어. 나그네가 판단하잖아요. 저 욕심 없는 부부들. 나그네를 보살펴오고 참 고마운 부부들이야. 진정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 이거 뭐야?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름 개척한 거잖아요. 여기도. 노인분들 아니야? 이 노인분들이 정착해서 개척한 땅 아니에요, 이거. 파우스는 그걸 또 다 개척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딱 알박게 해가지고 여기 미운 털이 딱 박힌 것처럼 됐지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정 경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새하늘과 그 땅에서 평생을 일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파우스가 뭐라고 해놨어요? 할머니 매우 늙었다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할머니 매우 늙었다. 괴테가 이렇게 설정하는 걸요. 여러분 진짜로 야 개척 뭐 간척 사업하고 막 재개발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바 가가지고 막 이랬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일차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정말 일차적인 해석. 그런 건 그냥 이야기 내용상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괴테가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쓰려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아예 언급 안 해요. 일단 이야기 내용을 알아야 되니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건. 자, 여기 이런 거 할머니 매우 늙었다 이거 뭐예요? 이 우주를 뭐 해냈다? 살아냈다 그거예요. 살아냈다. 이분들은 이 우주를 살아냈다 그거예요. 그것도 어떡하게? 경건하게, 착실하게, 나름 순수하게. 근데 이분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집품파가 많았겠어. 얼마나 죄도 지었겠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 근데 돌이켜보면 이 70년, 80년 했던 인생의 여정이요. 굉장히 경건했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냥 진짜 쓰레기로 끝까지 살지 않는 이상은 경건했다라고 표현해도 돼. 그래서 예전 강의들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60, 70, 80 그분들은 인생을 살아낸 것 자체가 공부고 그거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어떤 실수라든가 죄가 있더라도 그 당사자를 생각해도 그 노인분들은 그렇게 살아낸 게 공부의 힘이다. 그걸 가지고 진짜 제2막을 열어야 된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50, 60, 70, 80대는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광활한 지방으로 나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야. 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입장에서도 그렇게 착실한 부부였지라고 판단하고 이런 캐릭터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할아버지인 것 같아.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파도에 파도가 사납게 거품을 내고 무섭게 당신을 학대하던 그 바다가 이젠 정원으로 변하여 당신을 맞이하고 천국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시오. 상전벽해져 인생 무상하지. 저 진짜 바다였던 데가 땅이 됐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저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도 기계 만들어요. 이렇게 아닌 것도 있게 만들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도 잘 봐야 돼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했을 때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걸 대역사적인 문명의 발달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결과예요. 여러분 실제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나는 물적인 나로 되는 거죠. 영적인 내가 물적인 나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상전벽해져 여러분. 파도의 파도가 사납게 거품을 낸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도 무섭게 당신을 학대하던 그 바다가 야훼 하나님, 인력, 그림을 그리면서 파도가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것, 시간의 흐름, 과학물질 문명의 진화 발달, 우리는 그 속에서 유물론 안에서 무섭게 학대당하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과학물질 문명이 이렇게 놓은 이 문화 안에서 우리는 살죠. 정원으로 변하여 우리를 맞이하고 나름 이 세계 안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같이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노인의 말로써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세월 무상하죠. 돌이켜보면. 진짜 바다였는데 우리 집만 남겨놓고는 저렇게 발전이 되고, 그죠? 나는 늙어가면서 새 문화에 적응은 못하고 있는데 젊은이들 보면 어찌 저렇게 빨리빨리들 움직이면서 적응을 잘하는지 나만 뒷방 늙은이가 된 것 같고 참 세월 무상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우주의 나이를 먹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물질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왜 그런 느낌을 아냐 하면, 물질 나이는 저는 절반밖에 안 살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그걸 왜 아냐 하면, 천부경을 여러분이 계속 돌리다 보면요. 실제로 물질이 늙어서나 느낄 수 있는 걸 느끼게 해줘요. 실제로 이거예요. 이게, 이 힘이. 그래서 굉장히 절실함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세월의 힘에 대한 것을, 이 무게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찰수록. 전생을 보면 그 세월의 힘을 또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이걸 다 겪었구나, 이전에. 그래서 그걸 보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글이라든가, 뭐 비유를 든다든가 예시를 든다든가 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천부경을 공부를 잘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감력이 확실히 생긴다는 거예요. 공감력이라고 하는 건 곧 반감이기도 해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설명하니까 이해해야 돼. 이치적으로 공감은 곧 반감이에요, 여러분. 공감이니까 막 난 널 이해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 안에서. 밤이면 조그만 불꽃들이 때를 지어 와글거리고 다음날 보면 뚝이 하나 서 있더란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 피를 흘린 게 틀림없어요. 밤이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야기 내용상은 간척 사업이 벌어지죠. 뚝 하나 세우려고 여러 사람이 죽어 나가겠지. 지금도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죽는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안전이 제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전 제일이죠. 노동자가 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 피를 흘리는 게 틀림없어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잖아요. 공사 현장에 가면 그렇고. 과학물질 문명이 20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야, 우리 지금 이거 계약 날짜 다가오니까 빨리빨리 지어야지. 그러면서 빨리빨리. 안전은 저 뒷전. 이런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선진화돼야 되죠. 이런 면에서는 인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그죠? 그런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비극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에 눈 깜빡해요 안 해요? 눈 깜빡도 안 해요. 어. 애들이 있건 없건지 간에 폭탄 터트려. 지금 전쟁 나는 꼴 좀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건지. 밤이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자 이제 구도자를 여러분 세팅해 보세요. 밤이 뭘까요? 구도자에게 밤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태양이 없는 밤일까요?
정말 그 힘도 있어요, 여러분. 밤은 왜 밤인지 그 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구도자에게 밤이란 뭘까? 천부경적으로 얘기하면 무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우주의 시작은 뭐지, 우주의 시작은 뭐지.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계속 그 끝없는 여행을 하는 것. 끝없는 여행을 하는 것. 그게 밤이에요, 밤. 밤. 그러니까 막 대낮같이 밝고 경쾌할까요?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왜? 답이 안 보이거든. 이 답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는 나예요, 딱. 근데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물을 찾아가는데 밝고 경쾌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또 많이 드리죠. 늘 심각할 순 없으나 늘 경쾌하는 거 그거 문제가 심각하다. 구도자가. 나는 나를 만나러 갈 때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야, 밤.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평화 중독되고 깨달은 것 같고, 막 이치 알면 될 것 같고, 새 공부 시작해서 여러분이 막 좋아서 그러는 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게 평생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평화롭고 밝은 것 같죠? 아니야. 그게 좀비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쪽을 다 겪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행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겪어내야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할머니가 얘기해요. 물밑에 있던 땅을 믿어서는 안 돼요. 이 높은 언덕을 단단히 고집해야 돼요. 이야기 내용상은 실제로 간척 바다가 땅이 됐죠. 자꾸 채웠지. 아닌 것을 기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을 기게, 아닌 것을 잊게. 그렇게 하면 이건 다 허망한 거죠. 이 이야기 내용상은.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언덕이야. 높은 언덕. 천부경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무진본했던 본심, 이 자체가 원래 내가 있었던 높은 언덕이야. 하지만 이거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 역시 본심이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돼 온 것, 그리고 내가 이 문화 속에 사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 믿어서는 안 돼요. 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그죠? 지금 이 노 부부가 알박기 하듯이 간척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땅을 딱 알박아 놓은 것도 여러분 중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구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현실 인식을 하는 데서도 그래요. 중의적이야. 다 똑같아. 높은 언덕을 단단히 고집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이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본심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면으로는 맞죠. 하지만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건 666의 힘으로 육생에서 계속 돌아가는데 어떻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걸 계속 고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광물조상, 식물조상, 동물조상으로 남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부도 바꾸라 그거예요. 동양 철학에 쩔어 있는 분들 옛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사고하다가는 남는다 그거예요. 아틀란티스 선조 수준으로 그냥 남아버린다. 지금 이 고비를 넘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습을 자꾸 끄집어내냐. 왜 자꾸 모르라 그러냐. 없다라 그러냐. 공이라 그러냐. 비우라 그러냐. 여기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받아들여야 돼요. 두 개 다.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파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알박은 거 안 빼면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죽나 뺏어 사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비굴해지라는 소리예요? 아니야. 현명해지라는 소리지. 지혜로워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꼭 진짜로 버티고 있다가 용역한테 맞아가지고 죽어야겠어요? 억울하겠죠. 내 인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비인간적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물질 문명의 힘에 눌려 있는 상태인 걸. 그러면 현명하고 지혜로워져야죠. 쓸데없는 죽음을 맞으면 안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노파의 등장을 약간 이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영적자와 물적자가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반경들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된다. 당연하죠. 우리는 영적자, 물적자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궁전이 나와요. 넓은 유원지, 곧장 뚫린 커다란 운하, 막 이제
의리의리하겠죠. 간척 사업 제대로 벌여서. 그런 느낌을 풍기잖아요, 궁전. 고령이 된 파우스트, 늙었네요, 이제. 나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깊은 생각에 잠겨 거닐고 있다. 이 느낌이요. 여러분 구도자면 여러분 자체가 공부를 하는 길, 여러분 자체가 살아온 길 포함해서, 물리적으로 살아온 길 포함해서, 여기 고령 있잖아요, 고령.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지금 괴테 자체도 고령이에요, 여러분. 그죠? 괴테 자체도 본인이 고령이야. 평생을 자연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모든 분야로 고뇌에 고뇌에 고찰에 고찰에 사고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괴테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뭐 먹고는 살만한 거예요. 제가 그냥 편하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먹고는 살만하고 이뤄놓은 것 같아. 나는 나이 들었고 커다란 눈한 넓은 유원지 같이 나는 지금 그렇게는 살아. 근데 뭔 안 떠날까요? 뭐는 안 떠날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어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는 이러고 죽는 거야.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아니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나는 나를 만나도 이래요. 나는 나를 만나도. 제가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어? 나는 나를 알았어? 부처의 힘을 알고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서 여기 내려왔어? 참으로 평화롭고 한가롭겠다. 물리적으로는 죽을 때 두 손이 가벼워야 된다고 저도 표현해요. 그 가벼움이라고 하는 건 물질력에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벼움이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해요. 과연 가볍기만 할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뭐 상라가정이니까 가벼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을까?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됐다고 예수가 됐다고 부처가 됐다고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절대. 깨달으면은 뭐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을. 그렇기 때문에 작거나 크거나 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이거 여러분 빠지면 힘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구도자라 그래도 이거 없으면 힘이 없어. 다시 올 각오를 하는 게 깨달음의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깨닫고 말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괴테의 실존 인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거에 캐릭터를 부여한 고령이 된 파우스트 이 상황 설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설정에 여러분들을 둬야 돼. 이 상황 설정에 여러분들을 두고 괴테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막을 그려내는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려내는지. 자, 이제 메피스토가 나오죠. 파우스트 메피스토 막루직이 여기 뭐 나와요. 궁전 메피스토. 이로써 우리 실력도 증명되었으니 주인 어른만 칭찬해 준다면 대만족이다. 단지 두 척의 배로 떠났던 우리가 20척이 되어 항구로 돌아왔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치웠는지는 시커먼 물건들을 보면 알 것이로다. 자, 메피스토, 파우스토 이야기 내용상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고령이 됐잖아요. 두 척의 배로 떠났죠. 하나, 둘, 두 척의 배로 떠났는데 이게 곱하기 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20척 이렇게 됐죠. 20척. 두 척이 떠났는데 곱하기 10이 돼서 20척이 되었어. 항구로 돌아왔어요. 항구로. 실력이 증명되었다 그거예요. 큰 일을 해치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물건들을 봐라 그거죠. 여러분이 천부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건 무슨 공부를 하던 간에 여러분이 이치 공부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섭리 안에서는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공부야. 이치가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이야. 섭리 안에서는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 일단 섭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두 척의 배가 섭리예요, 섭리. 두 척의 배가 진동을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냈던 이 모든 것을 다 배운단 말이죠. 그렇게 여행을 했어. 결과물은 가득 무언가를 싣고 들어왔잖아요. 뭐 이치,
자, 이것에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치만 싣고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가득한 금은보화밖에 안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구도자 입장에서 한가득 싣긴 했는데 이치만 잔뜩 실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석가 부처님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싸대기 때리고 너 그냥 다시 가라 그래요. 너 지금 뭘 갖고 온 거니? 갖고 온 것 좀 풀어봐. 그랬더니, 야, 천부경은 어떻고요? 괴테가 어떻고요? 파우스트가 어떻고요? 뭐 주역이 어떻고요? 공자할 맹자왈이 어떻고요? 땡, 저리 가. 이렇게 되죠. 그건 스무 척의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스무 척의 배가 되지 않아. 6생 7, 8, 9 하고 10 되는 건 무슨 의미예요?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 설정을 해서 과학물질 문명의 정신적 개혁을 하고 7의 자리 영적인 개혁을 하고 9의 자리 신성의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창조력을 발휘해야지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치만 챙겨왔다고 하는 건 뭐예요? 5의 자리 꼴랑 5의 자리 설정이에요, 여러분 이건. 5의 자리 설정이 뭔데요? 감각적인 것과 이치적인 것, 공부, 지식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 그거 그냥 챙기는 수준이야, 5의 자리가. 영성의 혁명은 뭔데요? 이것들의 총합으로서 의식혼을 뚫고 붓대가 돼야지 되는 건데 슈타이너식의 구구성체로 보면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 가득했는데 이치만 들어오면 그건 그냥 금은보화 챙긴 것밖에 안 된다. 해적들이. 하지만 이치는 챙겼어야죠. 자, 그런 면에서 이치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자 대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자 대비 사랑에 빠지면 스무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무척이.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구조상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놨지만 이 이야기 구조의 두 척의 배가 스무 척이 된다고 하는 거는 괴테가 그런 수리적 이치를 모를까 과연 이 정도는 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서양 철학으로도 분명히 그런 수리적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극명한 이치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만난다 그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0 하는 거는 이치가 통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 통할 수가 없어. 100% 통할 수밖에 없죠. 이야기 구조가 다를 뿐, 그것을 설명하는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 그쵸? 학습의 변화가 있을 뿐, 그동안에 다른 것들을 보고 배우니까. 하지만 진짜 이치는 통한다. 괴테는 그 수준은 안다. 그거예요. 항구로 돌아왔다. 시커먼 물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거. 자, 메피스토가 계속 얘기해요. 지고한 지혜가 월계관을 쓰게 되어 해변과 바다가 화해를 하였다. 지혜가 월계관을 썼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월계관을 썼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돼요? 해변과 바다가 하나가 되었다. 이치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지고한 지혜가 월계관을 썼다. 해변과 바다가 하나가 되었다. 태극이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해변과 바다가 하나 되었다는 건 경계가 무너졌다는 소리거든요. 경계가 무너졌다. 내 것이 되었다. 간척됐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해변과 바다가 화해를 하였다. 이야기 내용상 우리가 이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죠? 바다는 해변에서 즐거이 배를 맞아들이고 빠른 항해를 하도록 백기를 마련해주고 그러니 여기 있는 이 궁전부터 당신의 팔이 전 세계를 껴안은 셈이 올시다. 이렇게 되죠. 이거가 이제 괴테가 자기 참 암이에요. 괴테 양심이 진짜 얘기하는 암. 뻗쳤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이게. 내 삶은 닿진 않았으나 알지 모를 그 어머니 세상에 진짜 닿진 않았으나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대자연 어머니의 소리들은 내가 전하고 싶다. 내 스스로 최대한 해변과 바다를 만나게 했으니 내 수준에서의 지혜의 월계관을 쓰고 내 팔로 전 세계를 껴안겠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 구도자가 수준은 다르겠지만요. 이런 포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수준마다 이런 포부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해하도록 백기를 마련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알지 모를 배들을 말하든가 이방인들을 맞아주고 다 껴안는 거죠. 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음양의 진동값도 있겠지. 배가 들어오는데 거기 착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해적들도 들어오고 범죄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껴안아 주는 거죠. 껴안아 주는 거다. 바다와 육지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이곳으로부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묻이 드러나고 바다 이러잖아요. 생명과 묻. 우리는 여러분 생명이면 바다에 살아야지 왜 묻에 살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묻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다 큰 생물로 우리가 남지 않았을까? 창세기에서. 왜 나는 새처럼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뭐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중 천지일. 인중 천지일. 바다와 육지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생명과 내 땅, 생명의 힘, 어머니의 힘과 올곧은 나로서의 독립체 차지해야죠, 여러분. 차지해. 어디서부터? 지금 이곳으로부터. 지금 이곳으로부터. 그 힘을 알 수 있다 그거예요. 확장해서 해석하면 인중천지일 이 얘기예요. 바다와 육지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거죠. 자, 파우스트가 얘기해요. 저 언덕 위의 노인들을 물러가도록 하고 보리수 서 있는 곳을 내 자리로 삼고 싶다. 여기 보리수 나와 있죠. 보리수. 내 소유가 아닌 저 몇 그루의 나무들이 나의 세계의 소유권을 망치고 있단 말이다. 진짜로 알바끼처럼 넓은 세계 중에 콕 요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저곳에서 나는 멀리 사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가지 저 가지 위에 발판을 만들도록 하고 멀리까지 시야가 확 트이도록 하여 내가 이러한 모든 사업을 바라보고 현명한 뜻을 실천하고 백성들에게 넓은 땅을 마련해준 인간 정신의 걸작품을 한눈에 둘러보고 싶단 말이다. 뜻은 지고하죠, 여러분. 뜻은 지고해. 근데 그게 언제나 마음같이 되나? 인생이 마음같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인생이 마음같이 안 돼요. 아무리 큰 뜻을 품고 좋은 뜻을 품어도 인생은 마음같이 안 돼. 왜 여기 실제로 물리적으로 남이라고 칠 수 있는 노인들이 알박기를 해놨고 내 안에 쳐도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도 이런 알이 꼭 박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차원으로. 자, 이 알박기 중에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구도자 입장에서. 습이에요, 습, 이게. 여러분들의 습관. 나는 공부가 부족해 더 알아야 되지. 영성이 중요하죠. 사후세계는 어떤가요? 이런 얘기. 그거 알박기 된 거예요. 그거 못 치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자가 알박기 그 습관, 나쁜 습관이 쾅 하고 박혀 있으면 여러분의 진정한 소유권을 망치게 되는 거죠. 멀리 사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결국에 그곳에 내 발판을 만들어서 시야를 확 트이게 해서 동서남북 전후 좌우 상하 천지 인의 세계를 육방을 펼쳐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돼? 넓은 땅을 마련해 놓고 좋았더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걸작품을 만들지 못해. 천천히 둘러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알박기를 해놓으니까 뭐가 내 자신의 습이 내 자신의 업과 카르마가 내 자신의 망상과 환상이 구도자로서 내가 충분히 설정을 한 것 같은데 내 잘못된 수행의 방법이 내 잘못된 공부가 내 집착이 거기서 오는 뭐가 근심들이 알박기를 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 떠나나 다른 것들은 다 떠나요. 근데 이 근심이 안 떠나 근심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운명이야. 파우스트의 무한한 노력에 반하여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이곳의 제한성, 특히 두 노예의 오두막집이 아직도 그 소유권 밖에 있다는 한계성을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내용상 설명했지만 이렇게 제가 보기에 각주를 이렇게 일차적인 면으로 단편적으로 달아놓는 건 굉장히 이 또한 제한을 둔다. 이거. 이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음이 없다. 안타깝죠.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분들 기준으로는요, 이것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것도.
하지만 확장성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단 줄 알아. 평생을 공부한 분이 이걸 지금 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도 달아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수준의 한계를 보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사람들을 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금 이 알바끼 해가지고 파우치가 짜증나는 것처럼 다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이 역주 달아놓는 것 때문에. 그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석하고 작품 쓰신 분들도, 각주 달고 했던 분들도, 이 교수님들도 공부해야 돼요. 진짜 공부해야 돼. 진짜 공부. 괴테르 공부했으면 슈타이너 공부가 이어졌을 법도 한데, 이어져야죠. 슈타이너 공부하면 돼. 부유한 가운데 결핍을 느낀다는 건 우리의 고통 중에 가장 혹독한 거다. 부유한 가운데 결핍을 느껴요. 그게 음양의 이치야. 여러분 진짜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고민이 없을까요? 근심이 없을까? 당연히 있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여러분 독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없다고 여러분 가진 자들이요. 그렇게 막 편하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핑계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가진 게 없는 게 뭘 자랑이라고. 물질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진 게 없는 게. 그래서 로또 맞게 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꼴랑 그딴 마음 가지고는 100억 줘도 행복하지 않아, 절대. 정말 없는 사람들이 질투하듯이 있는 자들 그렇게 막 욕이나 하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 갖고 돈 있어봤자 여러분 행복 오지 않아. 쉬운 말로 마음이 부유해야 돼요. 마음이. 실제로는. 이 본심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심이 탄탄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는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고통은 있죠. 진짜 내일 모레 하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여러분. 전기값이 올라가고 가스비가 올라가서 진짜 덜덜덜덜 떨면서 자야 된다고 하면은 그 고통이 있죠. 왜 없어? 제가 이런 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심을 안다 그랬을 때는요. 어떻게든 살아내요, 여러분.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없이 야, 씨, 나는 저 가진 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괜히 질투하듯이 투정 부리듯이 그러면서 피켓 들고 나가고 노조 운동하고 노예의 노예가 돼버리고 귀족 노조의 노예가 또 돼버리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또 MG 노조야 그러면서 MG 노조 또 만들고 아닌 것에 아닌 것을 자꾸 양산하면서 가고 있죠 여러분.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이 아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물질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찰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그게 해결 방법이 있나? 노사 협정하는 게 임금 무슨 뭐 10% 올려줄 걸 5%만 올려라. 아,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7.5% 땡. 그래서 노사가 협상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건 다 애들 장난이죠. 물리적인 그냥 수치에 불과해. 진짜 노사가 여러분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길이 있을까? 임금 올려준다고 될까요? 끝이 없어요. 그럼 오너 하겠다고 난리칠걸? 가진 자들이 아무리 베푼다고 그게 또 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끝이 없어. 둘이 어떻게 도대체 합칠까요, 여러분? 둘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면 힌트가 나오죠.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을 보면 제정신 박힌 보통의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을 보면 다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요? 다 주려고 하고 효도하려고 하고 다 주려고 하고 효도하려고 하고 다 주려고 하고 은혜 갚으려고 하고 베풀 거 뭐 없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잘못일까 생각하고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방법이 물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본심.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런 문제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물질 안에서는. 그래서 그 틀을 깨버려야 돼. 우주 섭리의 틀을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평화 없고 민주 없어요, 여러분. 인권 없어. 인권 없어.
물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노예 상태로 지금 저를 포함해서 다 노예 상태로 빠져 있지만 이거 극복할 방법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시급 올려줘봤자 해결이 안 돼, 이게. 집 줘봤자 해결이 안 돼요. 나태해지지.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거죠. 부유한 가운데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요, 가진 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 똑같아요, 똑같아.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란 거야, 그래서. 혹독한 고통은 똑같이 안고 있다. 저 작은 종소리, 저 보리수 향기가 교회 무덤인 양 나를 휘감고 있고, 강력한 의지로 선택한 자유도 여기 이 모래에 부딪히면서 산산이 부딪힌다. 부서져 버린다. 어떻게든 저걸 내 마음에서 몰아내야겠다. 저 종소리가 울리면 난 미칠 것만 같구나. 아, 알바끼한 땅 안에 뭐 교회가 있는지 자꾸 땡땡하고 종소리가 울리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뭐 좀 알고 깨닫고 싶은데 이 습관 때문에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 또 미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보리수 아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고생길은 좀 열리지만 요 자리, 내 보리수 아래 딱 요 자리에서 깨닫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리수가 내게 안 되거든. 이치 같기는 한데 저 종소리가 뭔지, 아, 음의 소린지 양의 소린지 침묵의 소린지 물질의 소린지 있는 자의 이야기인지 없는 자의 괴로움의 고통의 소린지 땡땡 하고 자꾸 울리죠. 미칠 것만 같죠. 모르겠거든. 모르겠거든. 저 노부부가 있는 쪽은 작은 오두막집인데 왜 저렇게 안 빠지는 거야 도대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부경을 공부해도 똑같아요. 똑같아. 육생하고 싶은데 육생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보리수 아래서 딱 전망대 만들어 놓고 육방을 쳐다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전후좌우 상하, 천부경 기초 천부경 할 때 얘기하잖아요. 천해축과 지해축과 인해축을 내가 올곧게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인축이 안 보여,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알이 박혀가지고 내가 여기 딱 못 서거든. 그러니까 갑갑한 거죠. 모든 이치가 이렇게 설명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막히죠. 여러분 물적자가 막 살다 보면 막히죠. 상사한테 욕 듣죠. 부부지간에는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싸우죠. 애들은 속썩이죠. 꽉 막혀 있잖아요. 꽉 막혀. 모든 종소리에 우리가 노출됐어. 그렇게 꽉 막힌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받아들이고 극복해야죠. 뭐 어떻게. 그죠? 받아들이고 극복해. 다만 뭐 하면서? 진짜 공부하면서. 진짜 공부하면서.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막 폭력배도 나오죠. 이 캐릭터가 나중에 뭐 노인들을 쫓아내는지 어쩐지 그런 캐릭터겠죠. 자, 메피스토 관람객을 향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여기에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포도원이라는 일이 벌써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 포도원 열왕기 상 21장에 나온대요. 내용이 뭐 거짓 죄목으로 처형당하고 강제로 포도원을 빼앗겼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괴테가 파우스테이 간척 사업에서 노인 알바끼 땐 그 땅을 말하는 거 요거 똑같이 말하죠. 그러니까 강제로 포도원 이 노인의 땅을 뺏는 거야. 이런 상황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 파우스트는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파우스트는 저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은 그걸 거 아니에요. 노인들 좋은 땅에 이렇게 모시고 여기 개발하자. 좋게 좋게 해결해 이런 마음이었겠지. 근데 메피스토가 그렇게 하나? 이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놓나? 아니에요. 꼭 피해자는 있게 마련이야. 세상이 꼭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얄궂게도. 그게 음양의 진동값이고 아르만과 루시퍼의 힘이에요. 천사만 있지 않고 악마가 있는 이치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하느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부에서 들어가는 말로 그 이야기를 왜 해놨을까? 왜 해놨을까? 기껏 포도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껏 읽어온 포도원인데 이거 뺏겨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치 백날 공부하면 뭐예요? 아, 5회 자리에 완성 끝 그런 거 없어. 7회 자리야.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겨야 돼. 스스로.
칠해자리 우와 더 큰 포도원이야. 난 간척했어. 나 이제 대기업인데 땡. 이 포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야. 그리고 30년 40년 처절하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야지 구의 자리가 열리죠. 11개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이런 식으로 뭐만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설명하고 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확장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파우스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 옛날에 있었던 일이 여기에도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옛것, 옛것. 이치의 침묵의 소리는 어떻게 풍기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내고 있어. 산들바람 자연, 그 속에 인간, 여러 생물들,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 생물들, 천과 지가 합일되는 지구의 이 중력장 안에 이 대기권 안에 우리가 딱 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주 적절한 중력장 안에 딱. 이것도 여러분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실제로 영학이 과학이라는 게 에테르 중력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슈타이너식의 인지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자꾸 비유를 하는 거죠. 실제로 대기권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겨요? 실제로 지금 중력장이 있으니까 압력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사이에 우리가 지금 딱 대지 위, 대지 위에 딱 발을 놓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만들었다 빼앗기고, 아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또 빼앗기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망하기도 하고 다 썩어 버렸네 이런. 그럼 어떻게? 새 포도주를 만들려면 다시 포도원 읽어서 포도주가 잘 나왔으면 또 그 포도주는 또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이런 또 부대가 썩었네. 그럼 또 새 부대.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 반복.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음양의 진동값 안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시키고 있으니 저들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판에 저들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도 666 세상에서 여섯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죠. 보여줬어.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자, 이제 깊은 밤. 막로지기 링케우스 성체 막루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성이 이렇게 삐죽삐죽하면 여기서 이렇게 쭉 하고 쳐다보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간척된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막루지기. 자, 지금 이 성에서 막루지기가 쭉 쳐다보는 느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기 위해 태어나 살피라는 분부받고 막루지기로 맹세하니 세상은 좋기도 하여라. 먼 곳을 바라보고 가까운 곳을 살펴보면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숲과 사슴도 살펴본다. 삼라만상 속에서 영원한 장식을 보노라니 만물이 내 마음에 들듯이 나도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희 복받은 두 눈이여 이제까지 너희가 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진정 아름다웠도다. 자, 괴테가요. 괴테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름다운 시를 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름다운 시예요. 이치도 들어가 있고 표현도 너무 아름답고 음향의 진동값에서 여러분이 안개와 같았을 상태에서 딱딱해지면서 심장이 콩닥 뛰어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했잖아요. 아카식 레코드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를 이해해 보세요.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단 뭐 있으라 했어. 빛, 빛 있으라 했어. 그러면 일단 물질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봐야 돼. 여러분 아기를 상상해 보세요. 아기. 아기들이 눈이 열리기 전에 당연히 뭐예요? 응애하고 울죠. 소리를 먼저 질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이 뿌였던 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기들이 세상을 보죠. 똑같아. 말씀이 빛이 있으라. 아기들도 응애하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차원으로 보면 보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물질이. 물질이 보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살피라는 분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걷고 보고 느끼고
다 배우는 게 뭐예요? 보면서 다 배우는 거. 길거리를 보면서도 실제로 길을 주시하면서 보죠. 간판을 보고, 글자를 보고, 책을 보고. 막로직이야,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지구 어머니가 펼쳐놓은 산들바람 자연, 대성현들이 내놓은 이런 글씨들, 경전들, 이야기들, 신화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세상을 살필 수 있는 것 자체가요.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천체의 운행도 보고, 우리 조상들의 운행을 다 보고, 실제로 대자연 품에서 뛰어놀고 있는 산들바람 자연, 숲과 사슴도 살펴보니 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삼라만상 속에서 영원토록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장식을 보고 있는 거죠. 대협곡, 망망대해의 넓은 바다, 철철 넘쳐 흐르는 강, 그런 모든 만물이 내 마음에 물들죠, 여러분. 나도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 삼라만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두 눈,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막루지기를 할 수 있는 이것, 영적으로 공부해서 영적으로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반복해서 관세음의 눈을 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내 두 눈, 너희 복받은 두 눈이여 이러는 거예요. 괴테가 너희들 눈 뜨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리 와서 보거라. 귀 있는 자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믿겠지? 이리 와서 봐. 그리고 내 얘기 들어. 음이든 양이든 괴로움이든 고통이든 여러분 행복이든 기쁨이든 그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눈 두 짝. 행복만 보라고 여러분 눈이 두 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두 개일까 여러분? 콧구멍도 두 개, 눈구멍도 두 개, 귓구멍도 두 개. 왜 인간은 신기하게 그렇게 두 쌍으로 발전됐을까? 음양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음양, 음양. 입은 왜 하나예요? 입은 과연 하나일까요 여러분? 둘이 마시면서 내뱉어야지. 그죠? 음식을 먹으면서도 말을 해야지. 두 개예요. 역할이 두 개. 그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가 진정 아름다웠다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진정 아름다웠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오막이에요. 괴테 파우스트의 오막이고 지금 괴테 자체도 꽤나 세월을 다 이겨냈어요. 이 작품을 써가면서도. 그러면서 괴테가 자연을 보는 이 힘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물하듯이 이렇게 시로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감동하면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이치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줄 한 줄 한 줄 이치적으로 다 설명했잖아요. 괴테가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죠. 대략 200년 전 괴테가 영시가 튀어서 마나스와 부티적인 힘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그러니 저는 생각이 들죠. 괴테가 지금 살아 같이 천부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괴테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서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변해 줄 수 있으면 돼. 해석 따위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해석해 준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괴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른 해석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괴테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이걸 다시 얘기한다고 치면. 이걸 보는 눈이 있으면. 계속 읽어요. 보세요. 그러나 나 즐거워하기만을 위해 이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니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가 저 암흑 세계에서 나를 엄습하는가. 구도자 입장에서 똑같죠. 영적 자, 물적 자 다 똑같아요. 망망대해야. 물적 자도 지금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좀 적자에서 벗어나게 하나. 코로나 때 빚은 잔뜩 졌는데 당연히 상환일이 돌아오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때는 이자가 좀 싸서 되겠거니 되겠거니 또 빌렸더니 어떻게 이건 역시 빚이었네.
암흑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구도자도 마찬가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죠. 어머니 세상, 그 위대한 어머니 세상의 힘이여, 마리아여, 성모여 어디 있습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성모는 어딨나? 나의 어머니는 어딨나? 돼지의 어머니는 내가 땅 밟고 서 있어서 알겠어. 더 큰 성모는 어디 있나? 그거예요. 더 큰 성모는.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어디 즐겁게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낳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야 돼. 야, 인생은 고통이야. 고통이 없애려고 나는 깨닫는 거야. 이딴 소리 하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깟 고통 없애려고 깨닫는다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깟 고통 정도 벗어났다고 위대한 성인이라고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 꼴량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든 물적 자아가 좀 괴롭다고 이것 조금 벗어나 보자고 그딴 소리 하면 여러분 깨달음 없어요. 다 노예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무시무시한 공포가 늘 기다린다 그거예요. 암흑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평화감이라든가 안도감 이런 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거 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100%. 그것의 무한 뭐다? 반복. 무한 반복이다. 천국과 지옥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이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이치와 상태로 보자면 이곳이 지옥이었으면 천국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인가? 우리 공부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이곳이 곧 지옥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천국은 일로 세팅된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도 그래서 무한 반복이다. 보리스 나무 한층 더 어두운 속에서 불똥이 사방으로 튀는 것이 보이는데 몰아치는 바람이 불려서 불길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는구나. 아, 이끼가 껴 축축하게 서 있던 저 숲속의 오두막집이 불타오르는구나. 재빨리 손을 써야 되겠는데 구원할 길이라고는 전혀 없구나. 아, 저 착한 노인들은 평소에 그렇게도 불조심을 했는데 화염의 희생물이 되는가 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불꽃이 솟아오르고 검은 이끼가 덮인 오두막 사리가 빨간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구나. 저 광포하게 타오르는 지옥 속에서 그 착한 노인들이라도 살아나야 할 텐데 나뭇잎과 나뭇가지들 사이로 밝은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오르고 바짝 마른 가지가 타닥타닥 타오르고 순식간에 불덩이가 되어 무너져 내린다. 자, 이야기 내용상은 알박기 된 오두막 타는 거죠. 메피스토하고 깡패들이 쫓아가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질질 끌어내다가 안 되니까 뭐 불이 났겠죠, 여러분. 고의였든 아니든 간에 불이 났어, 지금. 그 상황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그 상황. 그런데 여러분 구도자였을 때 구도자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근데 양이든 음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노인의 알박이 된 땅, 이거 습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잘못된 습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습이 아니라 진짜 참 나의 모습도 어떻게 해요? 정말 깨부시고 자꾸 아까 포도원 얘기하듯이 자꾸 없애야 돼요. 이렇게 불타서 막 타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크게는 몇 번 일어난다고요?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에서 정말 착한 노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5의 자리에도 있고, 7의 자리에도 있고, 9의 자리도 있어. 그게 거짓이 아니야. 비교하자면 그건 악마의 노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불태웠어야 되는데. 그 죄값은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착한 노인이 살아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해야 돼. 이 일이 아니었어도 노인들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도자는 언젠간 죽어요, 여러분. 구도자의 가장 강력한 힘, 우리 공부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살아서도 죽는 거야. 천부경의 힘이 뭐라 그래요, 제가? 살아서도 죽는 거야. 그게 곧 무슨 힘이에요? 살아서도 죽는 게. 육생의 힘이야. 여러분이 육생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건 뭐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천부경으로 죽어봤기 때문에 나온 거야. 천부경으로 죽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 육생하는 거예요. 아, 저 인생 살고 싶어?
무진본 시켜서 본심에서 뭐 하면 돼요? 육생. 이 힘으로 저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괴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힘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천부경이 그런 힘을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저기 이끼끼 오두막이 불타오르는 것,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사방이 불꽃이 치도록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 불꽃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일을 정말 열심히 못 맞춰서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하고 있는 게 누구다? 엘로힘 하나님, 저 태양. 엘로힘 하나님이 두 손 편하게 지금 저 천국에서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온 세상 이치들을 또 한 빨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 그거를 빛으로 환원시켜서 다시 또 뿌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버지가 문 열고 삐걱 나갈 때 딸을 보면서 쟤를 위해서, 아내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험난한 곳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사한테는 시달리고 애들한테는 무시당하고 실적은 안 나오니까 월급은 안 오르고 편법은 저질러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나를 또 그러면 또 죄인으로 몰 것 같고 나는 나름대로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집안에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고 실제로 아내는 가정을 잘 살피려고 몸도 아픈데 애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애들 생떼를 다 받아내고 있는 걸 또 보면 남편은 또 마음이 아프고 아내는 또 안에서 그런 뻔하게 밖에서 고생할 남편 생각하면 마음이 또 저리고 그래도 우리는 돈 100만 원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순수하게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고 싶은데 또 그 사정은 안 되니까 또 애가 타고 물질 안에서도 이 엄마 아빠 마음 뭐예요? 아무리 물적자라고 하지만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부분은 너무 소중한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잖아요. 맨날 물적자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물적자는, 우리 아빠의 물적자는 맨날 이렇게 이끼끼 노도막집을 태우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부대끼면서 사람에 치여가면서 물적자든 영적자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물적자든 영적자든 다 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열어내고 있다. 자고 깨서 눈 뜨면 늘상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열어내면서 연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착한 노인이라도 살아나야 할 텐데 뭐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좀 제대로 살아나야 될 텐데 좀 고통이라도 덜했으면 부모님 마음이죠. 역으로 표현해도 또 부모님 마음이야. 자식된 도리로서도 내 마음이죠, 이거. 저 착한 노인이라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이 눈으로 저런 광경을 보아야만 한다니. 막로직이 링케우스가 다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다 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부경으로 깨달으면 뭐 한다 그래요, 제가. 전생 확인한다 그러잖아요. 전생. 구체적으로 내가 여자였네, 남자였네, 성에서 뭐였네, 나는 전생에 뭐였네,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힘을 확인하는 거야, 이 힘을. 이런 거. 이 눈으로 저런 광경을 보아야만 한다니. 이 눈으로. 이게 전생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생을 다 확인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날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걸 확인하는데 왜 나는 멀리 보는 눈을 가졌던가 이러잖아요. 너무 얄궂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살면 될 텐데 왜 멀리 보는 눈을 가졌을까? 왜, 여러분, 왜? 어머니 고향이 어딘지 너무 그리운 나머지 그 눈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 두 개 달고 있잖아. 내 자리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이 눈이 생겼단 말이에요, 눈이. 어머니의 그 태고적 이야기가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뭐가 생겼어요? 귀가 생겼단 말이야, 귀가.
침묵의 소리를 듣고 태초의 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눈, 귀가 달렸다는 거예요. 눈, 귀가. 왜 멀리 보는 눈을 가졌던가. 무너져 내린 나뭇가지 무게로 조그만 예배당도 허물어지는구나. 너무 허망하죠, 여러분? 너무 허망해. 여러분 인생 40, 50, 60, 70, 80 돌이켜보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내가 이렇게 머리가 샜지? 그냥 걷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숨이 쎄쎄거리면서 힘든 거지? 저게 젊은이들이 펄쩍펄쩍 뛰는 저 힘 자체. 그냥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 저게 젊은이들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삶의 무게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여러분 슬픈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음이 넉넉해. 그 무엇이든 간에 진정 아름답다는 걸 여러분이 제대로 늙으면 안다는 거예요. 멋까지도, 내 병까지도 내 친구라는 걸 알게 돼. 이게 늙음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늙음이라고 하는 축복. 다시 태어난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슬플까요? 고통도 그렇게 기쁘게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표현상 그 나뭇가지 하나처럼, 하나 때문에 그 무게도 못 견디고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예배당을 볼 때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허망함도 있어. 그렇죠? 젊지 못해 슬픔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 아름다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익장이야. 언제까지 쟤네처럼 뛰어놀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영적인 젊음을 알았어. 젊음으로 깨달아라 그거잖아요. 그게 본심이야. 그 젊음의 힘이 뭘 가져다 줘요? 새 생명. 물리적으로 젊은 건 한때예요. 늙게 돼 있어. 나이 들어선 뭘 알아야 돼? 영적 젊음. 그 젊음으로 뭘 받는 거예요? 새 생명. 그것도 어떤 영원한. 지금은 그 메커니즘에 열렸다. 늙는다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라. 진짜 그렇게 행복으로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초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조그만 예배당이 허물어져도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자. 우리는 그 무엇이든 간에 진정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뾰족한 불꽃이 벌써 뱀처럼 높은 가지가지 칭칭 감아버렸다. 예배당이 무너지죠. 조그만 오두막집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속이 빈 나무둥치도 그 뿌리까지 시뻘건 불길 속에 훨훨 타오르고 있구나. 제가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환의 자리. 이로서만 보면 5, 7, 9는 각각 완성이에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으면 7의 자리가 안 열리고 7의 자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9의 자리는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나무 둥치야, 그게. 나무 둥치. 그 뿌리.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깨달음을 올라갈 때마다 이것은 완전 반석이 돼서 나무 뿌리같이 돼야지 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것이 나무 둔치 뿌리같이 돼야지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나이테가 튼튼하고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얘도 썩는데 어떻게? 그럼 올라가야지. 얘도 썩어요. 올라가. 속이 비었던 안 비었던지 간에 나무 둥치 뿌리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뻘건 불길 속에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랜 휴식 노랫소리가 지나고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언제나 그렇게 정다웠던 수백 년 묵은 장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진다. 자,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정해 보죠. 파우스트가 지금 70이야. 괴테도 지금 70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70이라고 쳐요. 그 노인의 힘으로, 그 나이의 힘으로, 그 세월의 힘으로 괴테에게 한 땀 한 땀 써낸 이 글을요. 여러분이 정말 괴테가 되어서 그 나이의 힘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내 눈에 언제나 정다웠던 수백 년 묵은 장소가 사라졌구나. 곧이죠, 곧. 물거품같이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허망해요, 여러분. 거품처럼 툭 터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허망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빠지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노익장. 노익장은 그 속에 뭐를 잉태하고 있어요? 젊음의 힘. 노익장은 젊음의 힘을 포함하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힘이 여기서 싹트고 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 기대. 새하늘과 새 땅은 육체가 팔팔한 육체적인 육체의 젊음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으로 젊은이한테 오는 거지. 통칭해서 그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표현상 그걸 성숙이라고 볼 수는 있지. 그죠? 그런 식으로 물적이든 영적이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어간다 그거예요. 익어간다. 충분히 물적으로 선행해서 익어간 걸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생각하자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계는 여러분 보세요. 나의 시계는 뚝 하고 떨어지겠지. 이게 뭐예요? 시계바늘이 뚝 하고 떨어지겠지. 내 눈에 언제나 정다웠던 수백 년 묵은 장소가 사라지는구나. 시계바늘은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 젊음의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냈던 그 힘으로 뭘 선언해야 돼요? 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 힘으로 여러분이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냈단 말이에요. 시계바늘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아쉬워하지 마. 그래 허망해. 괜찮아. 괜찮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같고 내 수백 년 묵은 오두막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괜찮아. 기대해요. 기대해.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물질 안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살아서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없어진다 하니 허망할지도 몰라.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살아냈단 말이야. 살아냈어. 그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면 시간아 멈춰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멈춰. 나 죽을 거야. 됐어. 멈추란 말이야. 그래 시간 너 나랑 같이 살아내니라고 고생 많았다. 너 아름답구나.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돌아가실 때 이 힘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이 정도 힘. 괴테 정도 힘. 여러분들이 살아낸 그 힘을 믿으란 소리예요. 믿어. 아름다웠으니까 믿고 선언하세요. 너 정말 아름다웠다 이러고. 천부경 공부를 하고 자명하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나 수련, 마음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면 살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살아서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물리적으로 젊어도 선언할 수 있다 그거예요. 물리적으로 젊어도. 깨달을수록 영적 나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질적인 나이는 실제로 대략 20년은 지나야 되죠. 대략. 요 정도만 지나면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또한 지식적으로나마 선언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나마. 근데 그렇게 선언하고 끝내면 뭐가 된다? 좀비가 돼서 문제죠. 어려서 깨달으면 그래서 좀비가 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냈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50 지나서 60, 70, 80, 90 되신 여러분들은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 어른이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냈기 때문에. 뭐와 함께? 시간과 함께. 어디에서? 여러분이 있었던 공간에서. 시간과 함께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았던 공간에서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언해도 돼. 시간 너 고생 많았다. 아름답구나. 멈추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땠는데요? 얼마나 노력했어. 근데 그건 뭐였어요, 곧. 늘 방황이었어, 돌이켜보니까. 늘 방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그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야? 그래, 알았어. 그게 인생이지 뭐. 살아내세요. 그리고 살아냈잖아. 그러니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아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파우스트가 계속 얘기해요. 보리수나무 숲은 이제 처참하게도 반쯤 쑤시되어 파멸해 버렸으니 그곳에 곧 전망대를 세우도록 하여 끝없이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리라. 작은 오두막은 두 노인과 함께 나그네와 함께 사라져 버렸죠. 안타까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울부짖는 소리가 뭔가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얽매여 있어야 돼요? 아니요. 개혁해야 돼. 또 화내 또 개혁이야. 또 화내 또 개혁. 5, 7, 9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찼으면 다음 공부, 공부가 찼으면 다음 공부예요, 여러분. 전지구적 인류애가 생긴 것 같아? 진짜야? 참고백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포도원, 저리가 다른 포도원.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 천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으로 5, 7, 9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처참하게 반쯤 숯이 되어 버렸어도 그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다비를 꽝 하고 박는 거예요. 전망대를 세워라. 끝없이 먼 곳까지 바라봐라. 부모님이 돌아갔다고 계속 슬퍼하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산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산자는 살아가라. 기꺼이 살아가라.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하라. 메피스토가 새 폭력배 가서 화형당한 꼴이 되었소이다. 그죠? 뭐 옥신각신 다툼하다가 죽었겠죠, 여러분. 그 세 사람은 화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마음은 어때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 저주스럽다. 이 저주는 내 놈들끼리 나눠 가져라. 막 이래버리잖아요. 이거 다 누가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살아생전에 저지르고, 내가 또 책임지고, 내가 또 한탄하고, 또 앞으로 나가서 또 나는 또 책임지고. 뒤돌아보면 수백 년 묵은 장소가 저 세 인물이 세 사람의 화형당한 꼴이 자꾸 생각나면서 후회가 되고 그러면서 또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한탄하고 미련이 남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나가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죠, 뭐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묵은 장소가 사라지지만 어떻게 안타까운데도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탑을 쌓고 그러면서도 나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화형하고 나도 화형당하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듯이 저주를 퍼붓고 이런 반복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반복에. 하루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합창에 뭐라고 나와요? 이거 계속 반복이라는 거 뭐예요?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음양이 진동해 버리면 그런 섭리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섭리 진리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울린다 그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게 순리와 도리야. 섭리와 진리는 그렇게 풀어져요. 어쩔 수 없어. 자, 음양의 진동값 자체가 뭐예요? 폭력이야. 음양의 진동값 자체가 폭력이에요, 여러분. 단어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음양이 진동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야. 이 폭력이 없으면 우주도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 폭력이 없었다면 여러분들도 없었어. 염세주의자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싶은 없는 것도 없어요. 폭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관념론으로 그렇게 여행 떠나고 그렇게 자유로웠던 건 없어.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 말, 이 폭력, 음양의 진동값이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사고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관념론이든 유신론이든 유물론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야. 진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순리와 도리의 힘이 있어야지 섭리와 진리는 풀린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 순리와 도리. 그것이 있어야지 폭력성을 띤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펼쳐지면서 나를 있게 하는구나. 폭력에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순수히 복종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의 논리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순리와 도리의 힘이 그렇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순리와 도리의 힘이 그렇다. 섭리 안에서는 까불어봤자 소용없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폭력에는 순수히 복종하도록 하라. 이 힘이 뭐예요? 운명과 숙명의 힘. 우주를 벗어나야 운명과 숙명의 힘을 벗어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울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어야지 창조력이 있어야지 폭력에 순순히 복종 안 할 수 있는 거야. 야, 너 음양, 폭력, 너 내가 원상을 봐버렸는데 너 괜찮겠어?
나랑 같이 갈래? 야, 무국, 너 일로 와. 무국, 너 일로 와. 음양 일로 와. 너희들이 합쳐, 세 사람. 무국, 음양 합쳐. 야, 운동해. 태극. 야, 태극, 너희 가만히 있을 거야? 미안한데, 너 천지인 태극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 세상 만들어야지. 석삼급.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너 무국 일로 와. 음양, 너희들 들러붙어. 이게 제가 본 우주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우주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 어떤 우주보다도 엄청 상위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아카식 레코드를 가져와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천보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무국, 태극, 음양. 천보경, 무국, 태극, 음양. 이거. 태극이 음양, 무국이 곧 태극이다. 이런 말. 이런 위대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힘 가지고 저는 천부경을 고찰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우주를 보는 거고. 근데 그 힘이 훨씬 세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까 싶은 토성기 안에서의 지혜령, 의지령, 형태령, 인격령, 운동령 이런 것들을 말한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힘 갖고 이해를 해야지. 훨씬 바운더리가 커요. 그리고 천부경을 통해서 보는 아카식 레코드가 슈타이너가 핵심은 잘 얘기해주고 있지만 세 사람 천지인 부모, 자식, 환인, 환웅, 방군, 성부와 성자와 성령,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이 의미하는 것, 삼신, 그 할매, 다. 어느 자리에서건 그 삼신은 있는 거예요. 그게 5의 자리에 있건 7의 자리에 있건 9의 자리에 있건. 벗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 벗어났으면 그 폭력에는 순수히 복종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벗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무슨 선언을 해야 돼요? 폭력, 너 아름답구나. 네가 이제 나한테 복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 이게 어떤 힘에서 나와요? 나는 나의 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리적으로 죽을 때는 하나님 찾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한다.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그러는 거야. 그 힘이 있어야지 그걸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로 깨닫는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내야지 선언하는 거지. 자, 합창. 만일 내가 대담하여 견뎌낼 양이면 집과 대지 그리고 너 자신까지 걸어야 하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쵸. 야, 폭력에는 복종해야 돼. 하지만 내가 견뎌낼 거지. 너 견뎌낼 것 같아. 야, 견뎌낼 거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집, 대지, 너 자신까지 걸어야 하니라. 뭐예요? 죽을 각오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 삐쭉삐쭉 걸어오니까 뭐 하라 그래요? 야, 너 집하고 대지 다 갖고 와. 심지어 넌 뭐까지 걸어야 될지도 몰라? 목숨까지 걸어야 될지도 모를걸? 딱 그런 제자가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3일 반 만에 깨웠겠지. 진짜 그런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짜까지 맞춰서 기다려가면서 쫓아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야. 그런 제자인 걸 알기 때문에. 재산을 다 가져오고 스스로까지 거는 제자가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한테서. 나사로야,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고생 많았다, 일어나라 하는 거야. 그런 기적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봐야 돼요. 다 맡겼거든. 나사로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런 일화까지 일으킬 정도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야, 나사로, 너 대담하게 견뎌낼 것 같아. 그래, 내 가르침 많이 듣고 고맙다. 야, 너 근데 집 돼지 이거 물론 너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하지만 너 마지막엔 너까지 걸어야 돼. 괜찮겠어? 나사로가 네, 그랬겠지.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빠졌겠죠. 그 생명의 대양으로 빠졌겠지.
그 어머니의 세상으로 들어갔겠죠. 괴테가 설정한 파우스트가 어머니 세상으로 들어가듯 깊은 잠에 빠졌겠지. 심연으로 들어가서 헬레나도 만나고 호문클루스도 만들고 에우포리온도 탄생시키고 옛날 만났던 그레첸도 그리워하고 물적 사랑, 영적 사랑 다 겪으면서 깊은 곳으로 빠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3일 반 천지인 사성 3일 반나절 운삼 사성일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숫자 H, 성경에 나오는 이치,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런 이치들 다 일맥상통해요. 그 수준에서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하나 얘기예요. 하나.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 파우스트 오막을 보면서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글자를 봤잖아요. 글자를. 지금 저는 특히 오막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괴테가 얼마나 피땀으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려냈을까. 저는 지금 저도 너무나 피땀이에요. 이게 괴테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 갔을까. 그런 마음을 좀 알아야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 글자라도 더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붓디 마나스, 의식혼을 조금 어떻게 하면 말랑말랑하게 해줄까. 나 말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자연 만물의 외침을 들을 수 있게 해줄까. 산들바람 자연 이 위대한 것에 어머니의 품을 어떻게 하면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한 땀 한 땀 이렇게 써냈단 말이에요. 한 땀 한 땀. 여기서 어떻게 그냥 역사적인 사실, 유물론적인 이해, 거짓 구도자가 깨달으려고 좀 이야, 전일적인 생각, 사상이에요. 이딴 거나 얘기하고 있으면 괴테가 참 좋아하겠다, 여러분. 그죠? 괴테가 그딴 거 알려고 지금 이렇게 글씨를 한 땀 한 땀 시를 써내려갔을까요? 그런 게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 해석하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표현상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작자의 마음을 좀 알자 그러잖아요.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해야지 이 단어의 표현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200년이 넘었잖아요. 마음을 알아야지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마음을 모르면 그냥 진짜 해석밖에 안 돼. 천부경 백나라면 뭐예요? 옛날 가르침 그대로 베껴다가 해석만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비판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해석이야. 그만 그런 해석은 그만. 여러분들이 구도자라면 그죠? 내가 지금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섭리 그래 너의 폭력성에 내가 지금은 넙죽절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두고 보자. 너 대담하게 견뎌낼 양이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두절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깨닫다 보면 재산이 뭐가 중요해. 재산이. 물적자가 있기 때문에 즐길 거면 즐기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 중요성은 전혀 없어져요. 여러분. 전혀 없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나. 곧 늙어 죽을 것 같은 나. 이것. 그러니까 이거 걸어야죠. 걸어야지. 그냥 놔두면 늙어 죽어.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도자임을 세팅하고 여러분이 입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지혜가 뭔지 여러분이 공부해야지. 어떻게 해요? 고통이 뭔지 먼저 알고.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나? 무슨 이야기를 했나? 들어야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가 돼야지 뭐 어떡해요. 자신까지 걸어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은 너무 과하게 설명하는 면이 약간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선택하는 게 이게 너 자신까지 걸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는. 이게 참 구도자가 맞는가? 이것부터 제가 자꾸 그래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유행하니까 따라서 마음 공부, 어우, 세상 혼란스러워. 야, 요가가 좋다더라. 명상이 좋다더라. 카더라 해서 그렇게 쫓아하는 마음 공부 말고요, 여러분. 진짜 마음 공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거죠. 자, 파우스트 발코니 위에서 별들도 반짝이던 빛을 감추고 불길도 가라앉아 모닥불이 되었구나.
소름이 끼치는 바람이 그걸 부채질하며 연기와 냄새를 내게로 날려보내는구나. 명령도 성급했고 행동도 너무 성급했다. 그림자처럼 부동하며 다가오는 저것은 무엇일까? 자, 이야기 내용상은 이렇게 쭉 이어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오두막이 타고 한탄을 하면서 그래도 야, 저기다가 전망대를 세워라. 멀리 보자 막 이러잖아요. 빛을 감추고 불꽃은 작아지면서 모닥불이 되고 하지만 자연 만물의 그런 바람은 살랑살랑 오면서 계속 나를 부채질하는 것 같고 연기와 냄새는 나고 그런데 어떡해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우리 인생 돌아보면 구도자로서도 이치가 올라갈수록 과거의 이치들을 바라볼수록 성급했다는 걸 알게 돼요. 행동도 너무 성급했다는 걸 알게 돼. 말도 너무 성급했다는 걸 알게 돼. 서툴렀다는 걸 알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제 초반 강의 보면 이래요. 아, 성급했구나. 말도 너무 성급했구나. 너무 미숙했구나. 서툴렀구나. 자, 그러면 제 스스로도 5년 후에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이 그렇게 느껴지겠죠. 왜 안 느껴지겠어? 야, 쟤는 5년 후에 제가 아, 그때는 젊은 혈기에 저렇게 막 욕지거리를 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그랬네. 젊었네. 혈기가 왕성했네. 야, 좀 부끄럽다 근데 이렇게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제가. 제가 그걸 모를까요? 차라리 근데 뭐 하길 바래요? 저는 이 젊은이 그냥 있길 바래요. 이게 뭐야? 견딜 양이니까 그래요. 저는 견딜 양이니까. 부끄러움 견뎌야죠. 뭐 어떻게. 내가 한 짓인데. 제가 부끄럽다고 영상 만들어 놓고 강의했던 거 없앨까요? 아니요. 그건 비겁한 자들이나 하는 거야.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제 말을, 제 빛을. 그게 구도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 무서워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이 성급했고 행동이 너무 성급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 그런가? 그건 쌩 거짓말이야. 다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아도 그 사람이 10년 지나면 그 깨달았던 상태의 10년 전이 그렇게 돼. 이치 자체의 힘도 나 부끄러워지고 물리적으로도 죄를 저지르고 행동이 성급하고 말도 실수하고 실제로 말도 실수하거든요. 물적 자아가 있으니까. 승질이 나니까 막 이야기가 나거든요. 어떡해요. 책임져야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떡해요. 책임져야 되는 거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힘들을 또 키워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책임. 그래서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뭐가 붙어요? 끝없는 책임이 붙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성. 구도자가 여기서 딱 끝내면 안 돼요. 선택해서 공부 좀 하고 물적 자아가 살 수 있는 거 뭐 강의나 좀 하고 이러고 산다? 안 돼, 안 돼. 그 강의 자체가 수많은 업을 낳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진리를 얘기해도 왜 음양이 이미 진동하는 안에서는 사람들을 그거를 다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다 자기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을 얘기했어도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있으면 뭐해? 이렇게 기독교가 깨진 걸. 그걸 예수님이 부처님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책임지고 다시 나와서 책임지고 공부하면서 책임지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으로 여러분 곁에. 다 무한 반복하면서. 그죠? 그래서 괴테도 말년에 발코니 위에서 타고 있는 오두막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아련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련하게 스스로의 과거를 바라보겠어요. 내 고찰의 여정을 얼마나 바라보겠어. 아, 나 서툴르고 성급했다. 젊었을 때 호기로웠네.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하겠어요. 발코니 위에 서서. 발코니 위에 서서.